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5일 일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오니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새로운 아담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그때란 이제 3장 마지막에 일어난 그 장면을 이어받는 것이지요. 이 3장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메시아로 등극하는 장면으로 맞춰졌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받으면서 그때에,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신 그때에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시자마자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는가? 4장 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는데 그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자마자 예수님을 이끌어 가셔서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사건을 떠오르게 하냐면 창세기 3장에서 첫 번째 아담, 그러니까 하와를 포함하여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그 장면과 서로 대칭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장소가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지요. 예수님의 경우는 에덴 동산 대신에 광야였습니다. 광야란 장소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4장 2절 말씀에 그때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죄인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이제 죄인을 대표하는 이 메시아로 등극하신 것이지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인을 대신하시고 죄인을 대표하시는 이제 메시아로 당당히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3절 말씀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이제 시험하는 자가 이제 하와에게 이르러서 동산 이 모든 이 아름답고 멋진 이 과실을 하나님이 하나도 먹지 말라 하느냐라고 유혹했었죠. 4장 3절 말씀에서는 이제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유혹합니다. 그리하여 사탄과 이제 메시아로 등극하신 예수님 사이에 이제 충돌이 시작되어지고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겨내신 이후에 이 하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인데 이 여자의 후손이 뱀, 사탄과 싸울 것이다. 이 뱀의 후손이, 즉 이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 새로운 아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새로운 아담이죠. 이 새로운 아담이 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와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인 이 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의 시작, 그것이 바로 이 장면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오시게 하신 것이죠. 이 메시아의 모습이 이 마태복음 4장 1절, 2절, 3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어떤 메시아이신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어떤 메시아이신가? 새로운 아담으로서의 메시아이심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선악과로 첫 번째 아담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이제 장소는 이제 이 에덴 동산이 아닌 광야인 것이지요. 여기에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아담으로 등극하신 이 예수님에게 오셔서 사탄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4장의 이 시험은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시험을 당하신 것이라기보다도 메시아의 자격으로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이 사탄이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전쟁을 벌이는 그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세기 3장에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것, 그것과 대칭이 되어져서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구원을 주실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이 새로운 아담 사이에 대칭과 대조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아담과 생각해 봤을 때 우리와 첫 번째 아담과 아담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와 엄청난 시간이 있습니다. 아담과 우리 사이에 공간적으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린 그 최초의 시기에 우리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장소와 그 시간에 우리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죄가 나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서 우리가 죽음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한편 억울하지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고 에덴 동산에 가지도 않았는데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시간과 공간의 엄청난 간격이 내게 있는데 왜 아담의 범죄로 내가 죄와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그런 억울함과 또 이해되지 않음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런데 바로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과연 어떤 분이시고 새 아담으로서 어떻게 나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죄가 다 사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중 그 누구도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에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20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의 거리와 골고다와 내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공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의 영향을 겪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골고다의 언덕에 간 적도 없고 내가 내 죄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은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능력으로 내게 미추어서
첫 번째 아담이 내게 미쳤던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참된 자유와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어떤 메시아이신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나에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셨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은총을 내가 지금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 바로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를 통하여 이루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을 능력으로 그리고 실체로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시간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곤고함과 아픔과 또는 슬픔들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내 삶 가운데 임한 것, 이미 임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 삶에 있는 여러 아픔과 슬픔들을 능히 이겨내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할 때에는 우리가 지난 우리 금요 주일에 내년도를 위한 사역위원회 위원장과 각 부서의 부장, 차장을 비롯한 여러 섬길 분들을 우리가 임명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특히 지품 맡으신 분들의 그 헌신과 봉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몸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 땅에서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으며 또 육신에 속한 여러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으며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구원의 은총을 이미 누린 자들입니다. 새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간 속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능력으로 이루셨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며 지금 누리게 하시오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에 매이지 아니하며 이 땅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참된 지혜를 얻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금요주일에 저희들이 2022년도를 섬길 일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웠습니다. 각 사회위원회를 섬기실 장로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각 부서의 부장으로, 차장으로, 위원으로 세움받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되이 섬긴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만방에 알리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주님의 평안 가운데 뵙도록 하겠습니다.